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한 본문의 상황은 앞에는 홍해가 가려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연출해내신 상황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를 모르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것은 영적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진퇴양난의 문제들을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진만 있을 뿐 후퇴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길이 열리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해설해 주기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의 16에서 20절입니다. 시편의 진술 중에서 중심점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데 있고 핵심은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군하는 대열의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가 진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표현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동적인 묘사가 114편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즉 출애굽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합니다.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왕께서 유다 지파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합니다. 홍해와 요단이 갈라진 것을 왕의 행차를 보고 길을 열어드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가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다고 보았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들은 주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는 보지를 못하고 추격해오는 바로나 넘실대는 홍해만을 보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이처럼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는데 복음이 밝히 드러난 후에 세움받은 신앙의 증인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르짖음으로 시작한 77편은 결론에 이르러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고 길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인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는 이를 보고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즉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 하고 환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다시 사로잡혀 갔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애굽이라는 큰 세력으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면 홍해라는 난간에서도 더욱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깊은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미련한 인간이 누가 알았단 말일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는 인간의 좁은 두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에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도 주의 길을 받아 즉 기사와 이적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 말씀을 기억해야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1500년이나 막혀있던 휘장을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길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즉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